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보니까 우리 최호상 집사님 성가대 쓰셔서 아주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요. 우리 홍 권사님이 지금 이제 말기암으로 그다음 잘 견디셨죠. 이제 통증을 견딜 수가 없고 또 뭐 치료하는 병원에서도 이제 올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셔서 지금 누워 계신데, 그렇게 누워 계시면서도 걱정이, 본인의 그 통증에 대한 아픔보다도 성가대에 참석하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더 고통을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밝고요, 표정도 밝고요, 편안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최호상 그 집사님, 제가 알기로 우리 홍교 권사님이 부탁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성가대 쓰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자리를 좀 대신 채워달라. 우리 홍 권사님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성가대를 먼저 생각하시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시는 그 귀한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호상 집사님 또한, 그리고 홍 권사님이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애들도 있고 성가대에 쓰기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결단하셔서 성가대에 쓰신 거 참 잘하셨어요.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엊그제 그 호떡전도 하면서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우리 그 박인순 권사님께서 나는 80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성경에 보니까 평균 수명이 120살입니다. 80까지가 아니라 120살까지 사십시오. 사실이요, 우리가 120까지 살아도 긴 세월이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퍼뜩 가요. 결코 긴 세월이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세월 날마다 웃고 살아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얼마를 살든, 뭐 70을 살든 80을 살든 120까지 살든 우리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짜증나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용서하면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사십시다. 우리가 구원열차 타고 지금 천국 가고 있잖아요. 천국은 가다 예수 믿었으니까 기왕이면 알콩달콩 웃으면서 행복하게 가야지.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갈 필요 없잖아요. 연세대 그 교수 황수관 박사 그 신바람 운동 잘 아시죠? 월요일 날은 월요일이니까 원래 웃으며 삽시다. 화요일 날은 화요일이니까 화사하게 웃고 사십시다. 수요일 날은 수요일이니까 수수하게 웃고 사십시다. 목요일 날은 목요일이니까 목숨 걸고 웃고 삽시다. 금요일 날은 금요일이니까 금방 웃고 또 웃고 사십시다. 토요일 날은 토요일이니까 토실토실 웃어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니까 할렐루야 하고 웃읍시다. 이게 황수환 박사의 신바람 운동의 중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좋든지 나쁘든지 웃고 살면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웃고 살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신바람 운동인데, 여러분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프게 사는데 전문가 되지 마라. 가만히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프게 사는데 전문가가 많아요. 아주 박사예요, 그 방면에. 그러면 일평생 그 사람은 불행을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항상 웃고
기뻐할 줄 알고 행복하게 사는데 전문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박사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요, 웃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라고요. 성도는요, 남이 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라고요. 이런 웃음의 전문가, 행복의 전문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 말이 참 맞아요. 여러분, 쓰나미 무서운 그 광경을 보셨죠? 그전에 화면을 통해서. 갑자기 바닷물이 쫙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하고만 몰려갑니다. 물이 막 빠져가니까 뭐 조개주스를 막 히히호호하면서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산더미 같은 쓰나미가 순식간에 몰려오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니까요. 하하 웃고 신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몰려오는 거예요. 야, 이제 살만하다. 이제 고생 끝나나 보다. 성경에 나오는 젊은 부자처럼 이제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많이 모아놨으니까 이제 좀 여행도 하고 즐기면서 살자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검진해보니까 당신 암 걸렸어 그러는 거예요. 당신 고혈압이요 그러는 거예요. 성인병 걸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동차 사고 일어나고 자식 사고 나서 죽고 갑자기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 허정숙 권사님 그 딸 중에 정화경 그 자매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가대 출신이죠. 아주 공부 잘했어요. 뭐 그렇게 나가서 학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들여서 과외시킨 것도 아닌데 고려대학교 의대 쏙 들어가서 또 공부 잘해가지고 잘 나와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박사 돼가지고 신사동에서 병원 교육해서 잘 살고 있어요. 시도 잘 가서 그 남편은 아주 디자이너,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전문가입니다. 아주 돈을 잘 번다는, 잘 승승장구한다는 그런 소문을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불치병 걸렸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근육이 다 없어져서 절어놓는 병이 지금 걸려서 거기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언제 쓰나미 같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올는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이런 문제가 터진단 말이죠. 이런 쓰나미 같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닥쳐올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차질해버립니다. 환경을 논망하고 처지를 논망하면서 너무 쉽게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5명씩, 3명씩, 4명씩 차 안에서 여관방에서 같이 동거 자살해버린단 말이죠. 러시아의 대문이었던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먼저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기 인간이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남의 생각 바꾸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 바꾸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환난도 기회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만 바꾸면 질병도 축복의 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바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초상 탓합니다. 이 사회를 탓합니다. 그리고 에이 더러운 세상, 못쓸 세상, 그리고 절망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희망을 품고 도전하는 사람들이십니다. 존 맥스웰이 쓴 생각의 법칙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지고,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그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바꿔지고 환경이 바꿔져서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행복을 포기한 사람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면 나는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긍정적이 됩니다. 여러분이 깊은 믿음을 갖게 되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는데, 이런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와도 그 어려운 일을요, 쉽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문제를 갖다 줘도 쉽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안 될 일도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요, 세상이 달라 보인단 말이죠. 전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 쉬워 보인답니다. 전에는 도무지 내가 할 수 없어, 난 살 수 없어. 근데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맞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 못할 게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는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큰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속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웃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정적입니다. 그 생각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쉬운 일을 갖다 줘도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작은 일도 큰 문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될 일도 그 사람 손에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장로 됐다, 이런 사람이 안수집사 됐다, 이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됐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장이 됐다,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한숨이요, 눈물이요, 불행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인데, 큰 일을 적게 만들어갈 수 있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꿀 수 있고, 엄청난 문제를 별거 아닌 문제로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큰 문제를 적은 문제로 바꿀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계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기독교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창조적인 힘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도시에 과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백도 없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만난 거예요. 도무지 억울한 일을 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를 살 수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나는 힘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내가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도시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그 능력 있는 재판관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너무 도도해. 너무 문턱이 높아. 가난한 사람의 말은 들어주지도 않아. 돈 있는 사람이라야 도움이 든 그런 사람이란 말. 그러나 이 가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내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부탁하리라. 목숨 걸고 부탁하리라. 낮이든 밤이든 찾아가서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강구하리라. 이렇게 작심을 하고 그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들어줄 리가 있습니까? 돈 낼 사람도 아닌데 문제는 막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쫓아갑니다. 안 만나져요. 나중에 집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출근 시간에 기다리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찾아가서 내원 좀 풀어달라고. 내가 좀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당신이 좀 해결해 달라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밤이고 낮이고 날마다 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너무 귀찮아.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귀찮아 살 수가 없어. 아주 신경이 써요. 그래 할 수 없이 그 여자의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여자처럼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자와 같은 기도의 태도만 가지면 너희들 앞에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만드는 비결이요. 큰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만드는 능력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되게 만드는 창조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과인들,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쓰나미처럼 닥쳐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기도하시면 모든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풍성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인이 기도한 방법이 뭐예요? 여인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걸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면 유창하게 하고 멋있게 하고 아주 실적으로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그러나 그것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 우리 소원을 들어준 기도는 바로 여자와 같은 기도인데 여자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기 보니까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라. 늘 와서 끝까지 끈질기게 못 살게 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아니할 정도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괴로워 못 살 정도로 끈질기게 와서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의 기도가 응답된 비결입니다. 정리하면 번거롭게 하고 늘 와서 괴롭게 하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기도 정신이에요.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번거롭게 하고 늘 와서 괴롭게 하리라. 이 정신이 기도 정신인데 바로 야곱이 이런 기도 정신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밤에 야복 강가에서 그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 당신이 나의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이 밤에 나 놓지 않겠습니다. 내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씨름하고 천사와 더불어 기도할 때 그의 기도가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이 그 밤에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결사적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 하던 형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용량입니다만 그는 기도의 사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기도했던 사람. 끈질기게 기도했던 사람. 침상이 적도록 기도했던 사람. 7절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왜 너희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좋은 거 달라 하면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게서는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까지 지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끈질기게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는데 왜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 제목,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처럼 끝까지 결사적으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수요일에도 기도하시고 주일날에도 기도하시고 걸어가면서 기도하시고 골방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셔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마시는 물이 있죠. 물을 마시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물은 액체 중에서 점도가 가장 낮은 액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액체는 액체인데 끈적거림이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그 몸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근데 물이 적으면 이 피가 끈적끈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막히거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혈관의 길이가 13만 킬로미터라고 그러잖아요. 13만 킬로면 엄청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 아마 260번, 한 160번을 해야 될 그런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예요. 이런 혈관이 우리 돌고 있단 말이죠. 이 혈관을 피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것이 머리에서 막히면 내터지면 큰일 나는 것이고, 이 피가 돌지 못하면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물을 많이 마시라. 물을 마시면 물은 점도가 낮기 때문에 이 피 점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피 흐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는 영적 혈관이에요. 영적 통로예요.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의 혈관을 막히게 하는 게 무엇인가? 감정의 불순물들입니다. 우리 감정, 그것도 나쁜 감정이죠. 분노, 혈기, 미움, 고통, 염려, 근심, 이거는 감정의 찌꺼기들이야. 이것이 우리 영적 혈관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요, 가서 음식 맛있게 먹었어. 근데 나오다가 이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 중국집인데 보니까 중국 이 음식 만드는 사람이 앞치마도 새까먹고 보니까 행주가 새까먹은 거야. 그걸 보는 순간 위가 수도판다. 아이고 배 아프다고 나와서 약 사먹더라. 여러분, 우리 나쁜 감정들이 영적 기도의 혈관을 막히게 해버린단 말이죠. 분노하면서 기도가 돼요. 미움을 품고 기도가 돼요.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가 돼요. 슬퍼하면서 기도가 돼요.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통할 수 있느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기도가 막히면 영적인 삶, 영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도는 심각하고 힘든 문제를 풀어주는 세상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요, 양면성이 있다고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다 좋을 수도 없고 나쁠 수도 없는데, 자동차 같은 거 얼마나 편리한 기계예요. 자동차는 뭐 편리하잖아요. 요즘은 새 빵은 살아도 자동차는 가지고 살잖아요. 집 살래? 새 빵 사기 몇 년 더 할래? 자동차 택해요. 우선 그만큼 편리한 기계죠. 생활 필수품이죠. 그런데요, 이 자동차도 좋긴 좋습니다만 날마다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가정에 불행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쁜 점이죠. 역기능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건요, 순기능만 있어요.
기도는요, 역기능이 없습니다. 100번 기도해도 100번 좋은 게 기도인 것을 기억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도 손해볼 거 없어요. 100번 기도하면 100번만 좋은 게 아니에요. 100번 기도하면 1000번 좋은 것이 일어나는 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이건 기도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기도해본 사람은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너희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인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은과의 가족들, 세상에는 풍파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아요. 정말 쓰나미처럼 언제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이 우리 코앞에 닥치는지 아무도 몰라요. 웃을 일보다 웃을 일이 많아요.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정말 번거롭게 하고 늘 와서 괴롭게 하리라, 이 정신으로, 이 기도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많이 하심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그 질병이, 그 환난이 축복의 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